153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다급하게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올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153 기도회를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운동선수들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 가장 요구되어지고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에게는 육체적인 능력과 또한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육체적인 능력이나 또한 강인한 정신력 둘 중에 하나만 없다면 운동선수로서 성공이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중에 육체적 능력으로 한정시켜 본다면 이 육체적 능력 가운데서도 균형과 유연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육상 선수들에게는요, 신체적인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체와 하체가 골고루 발달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상체가 발달되고 하체가 부실하다면 이 하체의 힘이 풀려서 오래 뛰지 못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달릴 때, 스타트할 때, 그리고 달릴 때 그 마지막에 결승선에 들어올 때까지 이 힘을 골고루 분배하는 그런 균형 감각이 운동선수, 육상 선수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체조 선수에게도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 선수들에게도 볼을 다루는 능력과 넓은 시야,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까지 이러한 균형 감각을 골고루 갖추고 있지 않으면 운동선수로서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필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영적 균형이 중요한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균형이 절대로 떨어져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정리해 주시는데 이 십계명을 단 두 가지 계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으로 나뉘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또한 성공적인 신앙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이웃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균형,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균형에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역시 영적 균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디모데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원래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만나고 그를 회심시키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이 디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디도를 신뢰했고 아끼고 사랑했어요. 디도 역시 이 바울의 사랑을 받아서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한 믿음의 일꾼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믿음의 한 길을 가는 같은 믿음을 가진 동력자인 이 디도를 바울은 이렇게 사랑했고, 또 그가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었지만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디도를 칭찬할 만큼 그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크레타 섬입니다. 이 섬은 여러분들이 지중해 그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 밑에 보면 굉장히 큰 섬 하나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디도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것이죠.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다른 일로 먼저 크레타 섬을 떠났고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남은 일들을 정리하게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그곳에 막 개척되어졌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일꾼 중에 가장 중요한 일꾼인 감독,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장로들을 세우는 일들을 디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장로는 오늘날로 의미하자면 목회자와 장로님을 함께 통칭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사람, 그리고 교회 행정 일들을 맡아서 할 사람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디도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 세우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쉽습니까? 간단하지 않죠. 크레타 섬의 이 영적 상황이 굉장히 악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것이 당시 크레타 섬의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게으르고 또 악한 짐승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러한 영적 암흑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사람 세우는 일은 그저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섬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데 좋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그래야 이 성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라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즉 우선 이웃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방탕한 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를 둔 믿음의 일꾼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선한 영향력이 주변의 악한 사람들에게 널리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볼까요? 8절 보십시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또한 이웃에 대한 덕목이에요. 사람을 세울 때 가정생활을 철저하게 잘 단속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즐겨 표현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레타 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웃에 대한 관계를 정리되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좋은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청지기인 사람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종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해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이웃에게도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도 볼까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 특히 감독된 사람, 주의 일꾼으로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사역들은 다 뭡니까? 구제.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제하고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자신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나누기를 즐겨하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들이 교제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들이 왜 모이고, 우리들이 왜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들이 봉사 헌신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이 이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들이 어디에다가 우리들이 건강함을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것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관악교회 성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석수삼동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로 우리들이 서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관악교회라고 하는 이곳이 정말 우리 이 석수삼동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두 가지 영적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진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성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크레타인처럼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이 영적 균형을 잘 지켜서 결국에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고 이 석수삼동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에 우리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역사회 협의체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관악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